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또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네요. 네, 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의 발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는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함을 비와 눈으로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봄 지독한 가뭄을 경험하셨죠? 저수지, 인벌동에 올라가는 그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저수지가 거의 바닥이 다 드러날 정도로 물이 다 마르고 이 앞에 흘러가는 냇물이 또 인벌동의 계곡의 물이 다 끊어질 정도까지 물이 다 이렇게 말랐었어요. 봄에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여러분 뭐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유럽에서는 폭염에 수천 명이 죽었어요. 연일 막 44도, 뭐 46도 막 이래요. 어제 우리 큰 딸이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원주 시내를 갔다 오는데 38도였습니다. 거기 이제 복사열 때문에 더 그렇겠죠. 요즘 제가 이제 인벌동에 가서 잠을 자요. 일은 이제 내려와서 하는데 여기 길에도 상당히 시원합니다. 원주에 비해서. 원주에서 이렇게 고개를 넘어오면 3도 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도 시원한 곳이구나. 근데 여기서 길에서 산으로 올라가면서 온도를 이렇게 찍어보면 1도, 2도 이렇게 떨어지다가 인벌동에 가면 5도에서 6도가 떨어져요. 밤에 잘 때 여기는 지금 집안이 한 30도 가까이 돼 숨이 턱턱 막혀요, 사실. 에어컨을 틀고 약하게 틀어놓고 자지 않으면 못 잘 정도로. 산에 가면 한 22도, 23도예요. 딱 창문 열고 자면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런 거구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어떻게 해요? 이 기계에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 땀이 막 삐질삐질 나면서 집중이 하나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참 그런 복을 요즘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땅은 하늘에서 비나 눈이 그 위에 내려서 촉촉하게 젖기 때문에 초목이 나고 자랄 수 있습니다. 비와 눈이 내리지 않는다면 초목들은 시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말라 죽어 없어질 것입니다. 인간의 생애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의 생애는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과 같이 메말라서 능력이나 선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나기가 땅에 퍼붓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내리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애는 주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새롭고 아름답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골로새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충만하므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허용할 때 우리에게 능력 있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말씀으로 하여금 말씀을 이루도록 합시다. 사람의 말에는 그 말하는 말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많이 배웠거나 돈이 많거나 힘이 센 여부를 떠나서 사람의 말은 그 말하는 말을 스스로 성취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을 말했을지라도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과는 관계없이 오직 그 사람 자신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말대로 행하는 것은 그의 말이 아니고 그 사람 자신이 그 말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순간 그 말씀에는 산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합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기 위하여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예화를 기록하며 우리에게 이 일을 가르치려고 한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성경에는 이에 대한 예화가 가득 차 있죠. 히브리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태초에는 세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나 말씀하신 후에는 모두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영과 창조의 능력으로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과 같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서 그가 하신 말씀이 영혼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그가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을 재창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도록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되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정말 우리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합시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는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올 봄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농사 질 시간은 없고 바쁜데 씨를 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우리 전충호 장로님께서 필리핀으로 가시면서 옥수수 심으라고 이제 말씀하고 가셨어요. 옥수수 시간 있을 때 포트에 뿌려서 심으라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농사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옥수수 농사 짓는 거. 포기하고 올해는 먹고 싶으면 사 먹자. 그래서 또 눈에 밟히는 게 있어요. 하우스. 가까이 있는 하우스 풀밭이 되면 안 되니까 저건 어떻게 해봐야지. 그래서 열심히 해서 심었습니다. 토마토 심고 오이 심고 가지 심고 고추 심고 심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장에 그 마트에 가보셨습니까? 어떻죠? 지금같이 야채 값이 비싼 적이 없었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배추, 요만한 배추 하나가 8,000원, 10,000원이 넘어요. 모든 것이 다 비싼데 저희가 자주 먹는 것을 몇 개 심어놨어요. 고추, 가지, 오이, 토마토.
날마다 우리 장로님이 아침마다 따다 주셔요. 어때요? 심어놨더니 먹어요. 그래서 내가 토마토야 먹고 싶다 그럼 생길까요?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심어야 먹어요. 심는다고 다 먹습니까? 벌레 먹고 농사 잘 안 돼요. 다 녹아버리고 그렇죠?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13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능력은 오직 그 말씀을 하실 때 모든 세계를 창조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창조하기에 충분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8장에 여러분 잘 아시죠? 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물론 성경 말씀에 여러 군데 가셔서 직접 손으로 만지시고 축복하시고 그런 장면들도 있지만 말씀으로 치유하신 몇몇 장면들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무엇이 그의 하인을 낫게 해주기를 기대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백부장은 치유의 능력을 얻기 위해 무엇을 의지했으며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오직 말씀뿐입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치료해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며 그 말씀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오직 말씀만을 기대하고 의존하였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여 주신 능력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간구하는 모든 심령에게 능력을 행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4장 46절로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46절 52절 어느 귀인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으므로 갈릴리의 가나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의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멘. 이것이 말씀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받고 그들 안에 거하도록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두 이야기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일이 성취되었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병자들이
예수님 면전에 있지 않고 좀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특히 요한복음 4장의 경우에는 그 신하가 와서 예수님에게 말한 곳으로부터 적어도 하룻길을 갈 정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쌉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살아있습니까? 백부장의 칭찬받은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로 6절,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3절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짓는 일에서 보호하실 수도 있고 또 그러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7편 4절,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이죠. 다윗의 이 간증이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고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행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의 말씀에 의하여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의 말씀에 의하여 사람들을 다시 새로 창조하시며 그의 말씀에 의하여 이 세상과 거기 있는 모든 만물을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늘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히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삶 속에서 자주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말씀 위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은 우리를 세우시고 쉼과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서 만나지 못할 때 편지를 써보셨습니까? 요즘 아이들 편지 안 쓰죠? 네. 저 때만 해도 아내와 사귈 때 편지를 자주 썼습니다. 하루에 한 통씩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편지가 가면 뭐라고 하죠? 책장에 저희 가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이렇게 펼쳐서 보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그때 그 감정이 거기에 녹아 있어요. 편지 속에.
보고 싶다, 언제 만나자, 뭐 사랑한다, 뭐 이런 애틋함이 얼굴을 보지 않아도 뭐예요? 글씨 속에 다 있어요. 말씀 속에는 구구절절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그러한 표현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발해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옵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품성을 이룹니다.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면 마음에 각인되어 행실로 드러납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에서 예수님보다 내가 더 우선시되고 나 아니면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되시면 교만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겸손의 왕이셨던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 가장 좋은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중국에 갔을 때 거기에는 중국은 뭐 다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살고 있는 베이징은 산이 거의 없어요. 그냥 평지예요. 길이 어땠을까요? 바둑판 길 같아요. 바둑판 길.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도 그 길이에요. 그 길 갖고 아무리 다녀도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한국 길은 딱 지형을 보면 여기 무슨 건물이 있고 어떤 산이 어떻고 나무가 어떻고 이런데 이게 나무도 미루나무 같은 똑같은 나무들만 다 세워져 있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길을 계속 다니니까 어때요?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몇 킬로 정도로 왔고 얼마만큼 가면 몇 분 정도 가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기사가 운전하다 중국에 있는 기사가 운전해줬지만 나중에는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어땠어요? 기사 없이 저 혼자 운전하고 다녔어요. 시장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여러 일들을 다 혼자 운전하면서 다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길과 비슷합니다. 길에 다니지 않으면 뭐가 나요? 풀이 납니다. 차가 다닌 그 길에는 풀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모르겠고 정말 잠이 오더라도 말씀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펼치고 읽으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기억나게 해주신대요. 시험에 빠지고 유혹이 왔을 때 그걸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더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이제 몇 년 남지 않았다고 해요. 이 지구가 지금 그 지구 시계가 바늘이 거의 다 됐대요. 가만히 내비두면 이 지구 어떻게 해요? 스스로 멸망할 거예요. 지금 우리 어떻게 한국만 비켜가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지금 난리가 아닌데 이상하게 한국만 비켜가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재난이 오면 어떨까요? 그거 지나가려고 말씀 보실 새가 있겠어요? 전도할 새가 있겠어요? 내가 먹고 살기 다 돌보느냐 그럴 새가 없을 거예요. 지금 열심히 교회를 돌보고 지금 열심히 성도들을 찾아다니고 이웃에게 전도할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이러고 평안하면 내가 복을 받았구나. 그게 아니에요. 곧 끝날 거예요. 곧 끝날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내가 아는 게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요. 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면 전도하신 분들 왕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고는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다니면서 막 퍼주고 막 열심히 다른 사람 내 일 제껴두고 다른 사람 일을 막 하루 종일 가서 하면서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찮게 보일 거예요. 더 크게 보이는 것도 있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교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일어나셔서 2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37장이요.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은 제비로 결여됐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들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윗 왕의 역사와 그의 청년 다니엘의 경험과 주의 성지 열리여 경고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며 지금까지 내가 생각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서 나며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쉬실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평안하고 복된 안식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평안하고 안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우리가 말씀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한 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 중에서
참여하신 분들 모두 식사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